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닌데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살아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우리 39절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저와 앞뒤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죠. 살짝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를 줄 믿습니다. 섬 마을의 한 아빠와 이 아들이 이 도시에 사는 이 지인에게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섬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던 부자지간이 이제 배를 타고 도시로 나온 거죠. 나와서 이렇게 백화점을 처음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 처음 백화점을 본 거예요. 보니까 막 벽돌이 막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본 거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웬 할머니가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딱 올라가요. 번호가 바뀌더니. 그러더니 또 19, 87, 65, 4, 3, 2, 1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탈 때는 할머니였는데 내리는 건 보니까 젊고 예쁜 여자가 탁 내리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빨리 가서 엄마 데리고 와라. 왜 웃긴 얘기하는데 안 웃습니까? 예? 이해가 안 갔어요. 바뀐 거예요. 예? 자기 마누라 이렇게 데리고 그다 집어넣으면 이제 바뀌어갖고 올까봐 예? 젊은 사람으로 바꿔갖고 올까봐 예? 빨리 엄마 모시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엘리베이터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 갖고 왔는데 오늘 영적으로 힘없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갖고 왔는데 평안을 얻어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도무지 힘이 안 났는데 여러분 힘없고 돌아가시고요. 내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축복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없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가 많고 젊다는 배우들이 나왔어요. 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뭐를 촬영했는가 하니까 무속인 드라마 이거 촬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무속인을 굉장히 미화시켰어요. 무속인 귀신 들리고 사는 거 여러분 사실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마치 귀신 들린 애들이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 문화, 이런 네피림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요. 교회는 줄고 성도들은 주는데 여러분 저 굳히고 저 점치는 데 그런 데 가보십시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주 팔자 보는 거는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일반 드라마 보세요. 그 무속 신앙 아닙니까? 그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 들리게 되는 건데 그거 모르고 그냥 방송에서 얼마든지 가감없이 방송을 내는 그런 그거를 아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과 요즘 젊은 애들이 가장 인기 많다는 그런 젊은 배우들을 써서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국가가 돈까지 줘가면서 종교단체들을 지원합니다. 온갖 사이비들이 틀린 소리로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영적 혼란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변증학이 있어요. 뭐냐면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죠?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폭력이 난무하고, 예? 막 전쟁이 난무하고 황폐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죠?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모두가 잘 살고 어려움이 없고 세련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게 되면 교회가 없어지고 점집이 늘어나며 이래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교회가 서로 성도들을 데려가고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이미 이런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귀찮고 부끄러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면서 전도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떻죠?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곳곳에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런 흑암의 세상을 우리 후대들이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저 프리메이슨, 여러분 3단체 아시죠? 프리메이슨 전 세계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뉴 에이지, 그리스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저 유대인들 선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 얘기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 금시장의 90%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를 다 잡고 있으니까요. 저 조그만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경기도, 강원도 합한 땅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이. 근데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아랍의 대국들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저 이스라엘이 말하고 얘기하는 거 움직이지를 못하고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 얘기하는 거 보셨죠? 뭐 러시아가 만약에 뭐 공격하면 당장에 뭐 우리가 막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 막 가감없이 하잖아요. 그 큰 강대국 러시아한테도 함부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총리가 얘기하는 것을요, 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우호관계 무조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런 3단체가 이미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교회는 뭐 하고 있죠? 전부 흑암의 단체, 세상 단체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내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닌 프로그램, 전도 선교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성도들이 뭐 얘기하죠? 복 받아라.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성도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비난하고,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참 하나님이 보실 때요, 교회들을 볼 때 참 진짜 주접떨고 있네 그럴 겁니다. 교회를 볼 때요, 정말로 지금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만 빼고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해야 되겠죠. 큰 일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주접드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까? 대체 그 아름다운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으면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살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제가 살쪘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적으로 살쪘다고 뭐라 한다니까요. 저 정도까지 가지고 제가 얼마나 구박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안 됐어요? 우리가 못 누려서, 우리가 입을 게 없어서, 타고 다닐 차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대한민국의 40%의 인구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어요? 저희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남대문 가서 옷 사 입는 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시장 가서 옷 사 입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누가 시장 가서 옷 사 입습니까? 다 브랜드 사 입고요. 아니 누가 보리밥 먹습니까? 보리밥은 그냥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별미로 한번 먹는 것이지. 누가 굶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냔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죠? 주접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복음 운동하지 않고, 교회가 전도 선교하지 않고, 교회가 진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만큼 할 일 없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서문학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교회 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있어야죠? 저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의외로 순천에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옛날에 다녀봤었겠죠. 대부분 인구의 거의 80%, 70%는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가 넘쳐나면 뭐 할 겁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데. 교회가 넘쳐나면 뭐 할 겁니까? 저 5천 종족에 지금 건물 지어주고 샘물 파주고 그게 성균 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통탄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과연 지금 이런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과연 전도자들이 불신자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흑암에 빼앗겨버린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으로 전부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힘 없는데요. 무슨 정치, 경제, 문화까지 갑니까? 누가 여러분 힘보고 하라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힘내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늘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확신만 가지고 있었는데 불신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면서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음운동 때문에 택하신 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음운동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한번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군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운동 때문에. 그 여러분 삶도 대충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운동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막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길 건널 때도 보면 횡단보도를 안 건너면 그냥 막 가요. 차가 오든가 말든가 니는 치라 나는 갈란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자기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운전하다 보면요 자아가 지금 왜 지금 저러고 있는가 싶어요. 네? 괜히 엄한 사람 잡으려고 하는가 싶고 그냥 막 간다니까요. 자기 생명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 보세요. 차가 오거나 마거나 그냥 갑니다. 그냥 막. 내가 이만치 살았는데 뭘 또 무섭겠냐고 그냥 막 가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노숙자들 보세요.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렇죠? 근데 소중한 사람들 아무 데나 잡니까? 아무 데서나 앉아요. 이번에 저희도 우리 랩넌트 대회 갔는데 아무 데서나 앉았습니다. 3번 다 다른 곳에서 옮겨 다녔어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자려고. 야, 딱 보니까요. 바다가 보이는 또 뭐 찜질방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거 찾아갔습니다. 또. 숙소값이나 찜질값이나 똑같아 보니까. 얼마나 비싸. 전 세계인들이 와서 거기 묵은 거 있죠. 뷰가 경치가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아무 데서나 안 잡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 자면 안 돼요. 노숙자들은 그냥 아무 데서 자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니까 그 롯데 백화점 앞에 지하도에 웬 그 노숙자 하나 있더라고요. 이 더운 날 막 두꺼운 파카 입고 거기서 그 그릇 하나 놓고 자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이거 딱 정장 입고 아무 데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무 데서 안 잡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먹는 거 대충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자기가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막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 먹는 거죠. 그냥 막 먹어요. 그냥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술도 어떻죠? 그냥 막 먹어요. 막 죽을 때까지 막 먹고 막 죽어부자 막 그래요. 그냥 막 그 고생할 만큼 먹고 그래요. 근데 내가 소중하면 어떻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도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딱 자기의 주량 그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어때요? 절대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갱신해야 될 거 있다. 갱신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뭘 또 갱신하고 말고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갱신시켰단 말이에요. 모세가 갱신하라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 했죠? 그 죽여불라 했어요. 그냥 그걸 알았던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을 가지고 그 모세 할례를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이 80이 돼도 우리가 언약 체질 안 되면 갱신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말하는 거 갱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갱신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삶 틀린 거 많아요. 갱신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이죠? 복음운동 때문에. 우리가 복음운동 때문에 택한 자가 맞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며 나를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음운동 때문에 택하신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녀를 심판합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누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운명과 기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그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하세요. 초월하는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모든 자를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욕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었고 천하의 죄인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의 눈으로 죄인을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살려야 될 자. 나처럼 구원받아야 될 자. 나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저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수용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참으면 병나요. 수용해버리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초월해버리면 돼요. 우리는 초월하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좌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역사하시는 이의 그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붙잡을 건 뭡니까? 오늘 35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이 무서워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핍박당하는 거, 모함당하는 거 억울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 여러분이 가졌어요. 사탄과 마귀 귀신이 두려워하는 복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왕 노릇하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핍박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운동을 두려워하는 사탄이 우리 서원학교회가 복음운동하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랍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다가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오고 곧 망할 것 같죠?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큰 문제 속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또 결단하시고 우리 교회로 또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어떻죠?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중심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만큼 중심이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받고 내가 감동은 받았지만 전도자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세요. 그게 양보하는 것 같고 내가 좀 희생하는 것 같겠죠?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어려운 길을 간대요. 우리 집사람에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님 참 힘드시겠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 제일 누리는 여자가 저분이십니다. 뭐 목회자가 막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3D 업종이래요. 막 더럽고 위험하고 막. 저는요, 뭐 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로 살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왜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겠어요? 그럼 그런 조그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장 행복할 때 복음 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어떤 행복보다도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으로 한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올 때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번에도 랩넌트 대회 갔는데 제 제자로 있던 애들이요, 앞에서 찬양 반주도 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고 또 어떤 목사가 돼 있고 참 제가요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갔다 왔을 뿐인데 그 선교 현장에 뿌린 그 하나의 씨앗이 그 열매를 걷고 열매를 맺어서 또 막 또 다른 후대를 또 세우는 재생산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확인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목회자의 길, 고생길 전혀 아닙니다. 복음의 길이요, 누리는 길입니다. 행복의 길이에요. 뭐 부족하고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럼 없는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속에 전도자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 없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없는 그거, 우리가 모든 거 없지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그 이유, 저들이 모든 것 가지고 있지만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그 영적 사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중심이 여러분 속에 심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돈 벌고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37절에 보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증거를 붙잡으세요. 넉넉히 이기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우리가 증거로 삼을 겁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증거로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위기 만났지만 어땠죠?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만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러 간 요셉이었습니다. 80 먹은 노인 모세, 아무 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꺾어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 왕의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왕과 왕비의 지원까지 받았어요. 대단해 보이죠. 엘리야 한 사람이 이들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셨고 전도자 바울의 모든 발걸음을 책임지셨습니다. 힘없는 초대교회와 멤버만 보면 오합지졸이라 안디옥 교회. 로마 10명의 왕제가 250년 동안 핍박했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가, 오합지졸 멤버들인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 성경이 지어낸 얘기 아니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니들끼리 이렇게 하자고 지어낸 거 아니냐? 성경이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고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복음화의 이 역사가 지어낸 얘기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안 그래요? 전도와 선교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야기라면. 여러분, 양심 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이 곧 증거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은 1.1핵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부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아마 안 망할 겁니다. 저는 절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망할 수 없는 절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저주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망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절대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가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뭘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여러분 확신하세요. 뭘 확신하는 것이냐? 전도자 가는 길에 모든 건 예비되어 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서문학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핍박 오면 어떨 것이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핍박 두려움은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확신 가지시고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참 응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과 전도자의 중심과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전도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